제가 주일에 학생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제 이름을 계속 왜곡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주는 최성욱 전도사님이라고 했다가 그 자기네들끼리 터져가지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한성국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약간 기도를 하면서 잘 주위에 들었는데 제 뭐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성국 정도사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 저랑 예전에 같이 전도를 1년 동안 했던 자매 전도사님은 1년 후에 저한테 한상욱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성욱인데요 이랬더니 한상욱 아니냐고. 그래서 1년 동안 제 이름을 바꿔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할 좀 말씀은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면은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해서 이 밭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항상 마음에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로 채워지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저희 말씀 본문 말씀 4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44절 말씀 보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물론 천국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입을 걱정도 안 하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픈 몸도 없는 그런 완벽한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갔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서 뛰쳐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사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주님이 뭐하다 하면은 이미 그 가운데 이 평안과 행복이 끊어진 상태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사람마다 불로 치도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불의 고통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완벽히 끊어진 그 상태, 어떻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상태, 얼마나 그 영혼이 괴로운 것일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지요. 나사로는 사는 건 힘들었어도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간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나사로에게 얘기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한테 떨어뜨려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구할 게 아닙니다. 부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내게 들려달라고 구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야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보니 거기 가서 그걸 구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저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저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야, 성경 10장 읽으면 용돈 사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성경 구약 성경 완독하면 사줄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 가지 바라는 건 그거죠. 내 자녀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큰 재산이죠.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는 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고 몸에 질병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 영혼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거는 주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44절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무언가 있다. 이 발견한 데서 이 마음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발견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추었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남들이 못 보던 걸 내가 보려면 자세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려면 자세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충남 당진구 신평면 거살리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농촌이 아니겠는가 하셔서 웃으시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이 있으면 그 옆에 논밭이 엄청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뒤에는 아주 천천히 흐르는 강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하고 놀았냐면은 거기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 강물이 얼어가지고 그 위에 스케이트도 타고 얼음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고기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초등학생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강물에 다리가 엄청 멀리 한 군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로질러서 가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나무를 갖다다가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게끔 나무 다리를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아저씨 한 명이 거기로 지나가면 그 마음이 이렇게 뿌듯한 겁니다. 내가 만든 다리에 누구 한 명 건너갔다. 이래가지고 그 기쁨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밭에서 주로 이렇게 동생과 놀았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강한 믿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들었냐면 저 밭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이 뭐랄까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강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에 밭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건 분명히, 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그날 뭐 했냐면은 밭을 구덩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걷다가 한 100보쯤 걸었을까요? 그 구덩이에 2만 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로또 맞은 거죠? 수지 맞은 거죠? 그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있다 하고서 2만 원을 갖고 그때 제 당시 초등학생 때 2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게 큰 돈일 수 있겠지만 그때가 한 20-30년 전이니까 그때 2만 원 엄청 큰 돈이었는데요. 제가 그 돈을 들고 기뻐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나 구덩이에서 2만 원 주웠어. 이러고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있었어. 신기하지? 이러면서 그 엄마한테 2만 원 줬는데 그 기쁨은 곧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그 2만 원 어머니의 소나기에 빠져 들어가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어머니에게 이제 용돈을 헌납할 때가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사님도 엄마한테 지금 돈 달라고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우리 키우면서 돈 엄청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먹는 거 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날 오늘 갑자기 예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2만 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화를 얘기하라고 어린 시절에 예비하셨나 갑자기 그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밭에 가니까 진짜 그 포 2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났던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밭은 아무도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아니한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왜 제가 가져갔지요? 제가 거기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라고는 이 믿음을 갖고 땅바닥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그 볏집과 볏집 사이에 그 구덩이에 있는 돈을 제가 이렇게 2만 원 얇게 포개줬는데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는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자세히 살펴봐야 그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자세히 살펴본 자가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밭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밭을 자세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 가난한 모습, 누구나 말을 걸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그 밭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분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분 안에 이 보화가 감춰 있는 겁니다. 천국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나다나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도 풀리지 않던 그 믿음들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평범한 줄 알았던 그 목수인 예수님을 살펴보다 보니 그 안에서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 역시도 주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면 좀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밭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이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믿음 나도 5년 동안 잘 배워야겠다. 이 청년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교육자분들을 5년 되면 이제 간달하고 마음 준비하고 있다고. 저도 그 영적 흐름에 휘말려 아마 5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유익이다. 이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요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에 빠지고 은사에 빠지고 행사에 빠지고 저도 부교육자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은 주님을 볼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하루에 일하고 피곤하고 그래도 난 피곤하니까 오늘 말씀 못 읽겠다. 이 마음 뒤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읽으면 내 피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 속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일하다 피곤하고 내 영혼이 메말랐는데 그대로 잤다가 일어나면은 그냥 거기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메말라 버린 상태에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읽으십시오.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발견하려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생명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 읽고 자십시오. 그 몇 번 읽는 그 말씀이 또 그 다음날 나를 살아가게 하고 이 생명이 돋아나게 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밤에 말씀 읽으면 더 피곤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그 거짓말에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주님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 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그래도 하루 일어나실 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제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일어나서 회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주님도 다급하셔서 빨리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눈 뜰 때 구하시고 눈 잘 때 구하시고
이 항상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화평, 그 내 주님과의 이런 그 동질감에서 오는 그 기쁨,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화평과 생명,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 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자세히 살펴본 의사 누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이 아주 계획적으로 한번 철저히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이 누가가 또 어떤 말씀을 썼죠? 사도행전을 또 썼습니다. 이 누가의 이 영혼이 저는 정말로 생명 가운데 넘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그렇게 큰 많은 사역들도 뒤에서 감당한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무지합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하면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라고 하지 않아도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아직 그 밭을 다 사지도 않았는데 보화가 내 것이 안 됐는데도 이 마음이 뭐로 사로잡히는 겁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 기쁜 겁니다. 이 밭에 사고야 말겠다. 저거 이제 내 거다 하는 기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아 그 발견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사라고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밭은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화가 밭과 일체입니다. 그리고 보화는 우리가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화를 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밭을. 이 보화는 우리가 다 제값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우리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저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용권은 2만 원, 3만 원 하지만 천국 입장권을 누가 자기 제값 주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보화를 사는 게 아닙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밭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 누구든지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천국에 대해서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족하지만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십시오.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주님을 사십시오. 이 다 팔아에서 다는 헬라어로 모든, 많은, 매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을 팔아, 다 팔아, 모든 걸 팔아, 많은 걸 팔아 주님을 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들여서 주님 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사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들여서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는 거는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만큼 팔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주님 만나려면 24시간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팔아서 주님을 사는 데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헌금 넣을 때 그 헌금 넣는 자들을 보고 있다가 그 두렙돈 넣는 가부를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저가 두렙돈, 그 2,000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 여인은 칭찬한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사를. 저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주님을 사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 20%, 30% 밖에 팔아서 주님을 사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도 언젠가는 다 팔아 주님을 사야겠다. 내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주님을 사야겠다. 이게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은 이게 잘 되지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귀한 신앙의 동역자분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신앙의 모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서 얼마나 평생 다 팔아서 주님을 사셨겠습니까? 말도 못할 수고와 아픔, 때로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겠지만 감내하시고, 제가 이 목사님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감동이 오는 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평소 때 이 쌓였던 감동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주님을 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밭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밭을 발견하려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초등학생 한성욱이 믿음을 갖고 진짜 그 밭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생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진짜 2만 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살펴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 팔아 그 밭을 사십시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다.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사는, 그리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주님을 사는 데 열중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가르칠 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주님이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